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넌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좀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교회력이 매년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순환,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1년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날이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서 일과가 3편씩 있고 그것이 3년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A해, B해, C해. 오늘이 그 C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뜻깊은 날인데 고백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지금 1987년부터 교회력 세본문 설교를 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만요. 그래서 지금까지 36년 동안 3년씩 12번 같은 본문, 거의 비슷한 본문, 중간에 90년대에 한번 세계 교회력이 약간 개정되었던 때가 있었고, 그러나 그 내용은 비슷비슷하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12번 설교하고 이제 오늘이 C해 마지막 주일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교회력의 새 주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설교를 계속 잘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니 3년 전에도 오늘과 똑같은 본문을 읽었고 오늘도 똑같이 마지막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쭉 대림절부터 시작되다가 마지막 주일은 예수께서 왕이 되심을, 세상의 왕이심을 경축하고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 통치주일 혹은 그리스도 왕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도 했고, 나의 주님, 나의 신랑, 선한 목자, 양의 문, 생명의 빵, 생명수, 세상의 빛,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아들 등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그 호칭,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많은 이름들이 사용되었을 터인데, 우리도 예수님 생각할 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치유하시는 목자 혹은 의사로서 고백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보면 주님과 왕이 같은 분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인자가 천사와 더불어 마지막 날에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불러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우편과 좌편으로 다 갈라앉도록 나눌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면서 축복하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그 오른쪽에 있던 의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걸 드리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리고 그랬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왕이고 또 주님이고 같은 분으로 여겨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이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몸에는 자색 옷을 입히고 했습니다. 이거 다 조롱 삼아서 한 일이었죠.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된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섬길 만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그 이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찬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그분께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들여 나의 왕, 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모십니다. 그리스도는 진심으로 세세토록 섬김을 받으실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비를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면 주님은 나를 낙원에 들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은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나쁜 왕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로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왕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나쁜 왕들은 백성들이 죽어가도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영광과 부귀를 추구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나쁜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유난히 겨울이 추운 곳인데 난방할 기름도 없고 식량도 부족하고 해서 올 겨울이 그 나라들 민중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잘못 뽑아서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이죠.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주지 않았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울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할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죠. 세상의 왕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추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왕은 자신을 희생하여 백성을 구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캠프를 이루고 이권을 챙겨주기 바쁩니다. 그리스도 우리 임금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챙겨주시기 바쁩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임금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왕을 섬기느냐에 따라 섬기는 이들의 신세도 달라집니다. 불의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을 불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을 섬기는 백성은 자신들도 좋은 세상을 살게 되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편지, 오늘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18절에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을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시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언젠가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이 말하기를 신앙이 뭔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게 아니다고 가르치신 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가르치신 분, 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시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애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실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기독교 교리가 어떻고 신학이 어떤가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가도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설교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일 뿐인데 무슨 어려운 말을 이것저것 많이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이 단순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노래와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가 나오죠. 이 신앙생활의 열매는 안팎으로 열립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으로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밖으로는 대인관계가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회적으로는 빛이 됩니다. 우리 임금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분을 임금으로 섬기는 사람은 임금의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